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창세기 27장 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요. 굉장히 본문이 길죠. 중간에 필요한 부분만 딱 읽을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말씀은 따로 좀 읽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창세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삭의 그 가족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삭의 가족들이 장자의 명분과 복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 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복만 받으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에서와 같은 분들이 지금도 간혹 계시죠. 이런 분들은 명분을 쌓지 않아도 복만 받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이 성도의 본분은 감당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에서의 마지막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서는 축복은커녕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그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장자로서 명분을 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복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복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장자의 명분을 쌓아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또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막 쌓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무조건 다 복을 누리게 될까요? 우리 같으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어떤 신앙 수련을 위해서 힘쓰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는 이런 분들은 다 복을 누리게 될까요? 여러분, 직장이나 소속된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아가면 그분들은 다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복을 누리는데 걸림돌은 없을까요? 그래서요, 오늘은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던 그 야곱, 그리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예배자마다 복을 못 받게 하는 걸림돌을 다 제거하시고 장자의 명분을 잘 쌓으셔서 반드시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말은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든지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방법을 사용해도 그냥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부정을 사용해도 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입혀도 상관없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언제든 말을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페어플레이를 하다가는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과의 경쟁에서 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페어플레이하는 사람은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도 이제 뭐로 한번 가서 서울에 이르고 싶은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딱 한 번만 다른 사람들처럼 해보자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리브가가 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페어플레이를 해서 기회를 놓치기보다는 뭐로 가더라도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리브가는 임신하고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는 신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는 일찍이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리브가는요, 이제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야곱이 장자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 야곱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 누리겠구나 라고 그렇게 예상했으리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삭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그 부분 말씀 보겠는데요.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좀 긴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오늘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말씀을 쭉 보셨는데 이삭은요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눈이 좀 잘 보이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큰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들 에서야,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너는 이제 들로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서 먹게 해주겠니?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삭이 뭘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그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리브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27장 5절에서 10절인데요. 말씀이 굉장히 길거든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삭의 아내가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아, 아버지가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짐승을 사냥하러 내보냈는데 내가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특별 요리를 만들어 줄 테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내가 에서 대신 축복을 받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머니 리브가는 염소 새끼로 실제로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었고요. 큰아들 에서의 그 좋은 옷을 작은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붙이고 야곱의 손에 맛있는 음식과 떡을 들려서 이삭에게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막 변장을 한 거예요? 여기 막 뭐 붙이고 막 옷 입히고 이렇게 한 거예요? 눈이 어두운 이삭이 지금 야곱을 에서로 오인하게 해서 축복하게 만들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 리브가는요 지금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뭐로 가도 어딜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거짓말을 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 이삭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이 복도 이제 누리게 되었으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았으련만.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인데 이 부분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에서는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야곱을 미워해서 아버지 임종이 가까웠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가족 안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행한 가족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조만간 형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족끼리 살인을 일삼는 최악의 폐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삭의 가족은 불행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이 가족의 그 가장인 이삭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가 처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분과 복을 분리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바라는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불행의 원인을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신앙을 긍정적으로 보면요,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신탁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리브가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순수한 신앙,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사용한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지금 불행이 닥친 것입니다. 이것이 리브가 신앙의 부정적인 면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려고 세상의 악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리브가를요, 움직인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좀 버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이삭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가족 구성원들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뭐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인이 뭘 포기하면 될까요? 서울만 가면 된다를 포기하면 되겠죠. 여러분, 서울만 가면 된다를 포기하면 뭐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서 지금 서울만 가면 된다를 포기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때에 이루려는 그 의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서울에 가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시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서울에 내가 안 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각오는 있어야 돼요. 서울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 서울도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그 정도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로 가서 서울에 이르려는 이 유혹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지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리브가가 어떻게 행동해야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까? 네, 여러분, 리브가는요,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선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말로 지금 이삭을 설득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한 방법을 다 동원해도 지금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맞아요. 리브가는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잠잠히 기다림으로 인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혹여 에서를 축복하더라도 결국 그 아브라함의 복은 장자의 명분을 다한 야곱이 누릴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요, 이렇게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그냥 입으로만 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너무도 길고 힘든 과정입니다. 기다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고되고 지치는 시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힘들이지 않고 좀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칫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모두가 불행해질 수도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가요, 리브가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거짓말을 했고 그 결과 온 가족이 불행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로는요, 제가 이제 야곱 얘기도 좀 하려고 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자던 이 리브가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그 야곱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주는요, 누가 넘어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받아요? 주인이 받아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수고하여 일한 사람 따로 있는데 그 일에 대한 보수는 다른 사람들이 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곰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곰이 억울한 이유는 뭡니까? 보수를 받기 위해서 곰이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만큼 애를 쓰지 아니하고도 보수를 챙기는 이 주인이 너무도 야속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야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재주를 부린 그 곰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장자로서 부모님도 부양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데도 정작 장자가 받는 복은 누가 받았어요? 형 에서가 받게 되었잖아요. 모르긴 해도요, 이 야곱이요, 정말 억울한 마음, 그런 마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부추긴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죠? 바로 그의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뭐라고 했나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 어머니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에 야곱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거짓말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선뜻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죠. 야곱은 거짓말을 해서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결국 그 형 에서의 미움을 샀습니다.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불행해진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야곱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일단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가 즉 거짓말을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이것을 과감히 물리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이미 이 거짓을 사용할 경우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서 야곱은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랄 지방에 머물 때 아내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됐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복이 지연되는 것을 그가 목격을 했어요. 따라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은 어머니의 거짓말 제안을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그 생각을 가진 야곱은 그러지 못합니다. 마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줄 그가 알면서도 리브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억울함을 부추기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원통하지만 단번에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이 거짓을 행하자는 리브가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계속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억울한 마음 들잖아요. 그리고요, 세상을 보면 다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야곱은요, 재주를 넘을 수 있어서 행복한 곰이어야 했습니다. 내가 재주를 넘으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내게 어떤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야곱은요, 그냥 재주를 부리는 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주를 부려서 행복한 곰이어야 했습니다. 자격 없는 자신이 장자가 되어서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계승하고 전수할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금 아직까지 그런 신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장자의 복은 명분을 다한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지 못한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거짓말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요, 재주만 부려서 억울한 곰이 아니라 재주를 부릴 수 있어서 행복한 곰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그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들을 장자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장자가 되어서 이제 장자의 명분을 쌓을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해 주십시오. 자격이 없었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음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한 곰이 되셔야 돼요. 행복한 곰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실 때 장자의 복을 위해 세상 방법을 사용하고픈 이 유혹을 넉넉히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리브가처럼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선한 의도라면 악한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겠다고, 그리고 눈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야곱처럼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실 수 있어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 그런 생각 가지실 수 있어요. 바른 길을 걷고 계시고 세상 도리를 다 하고 계시고 여러분 신앙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쌓고 계신데도 늘 주변을 볼 때 억울했던 그런 분들은 돌이켜 주십시오. 이후로는 장자가 되어서 장자의 명분을 쌓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내가 재주를 부릴 수 있어서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행복해 라고, 그렇게 행복한 곰의 신앙이 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의 가정과 소속된 공동체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